영광을 주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40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6장입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으며 영원히 저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거의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드리길 원하는 귀한 지체들 각자의 처소에 모여서 각자의 기도의 제단에서 주님을 섬기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건대 세상이 불합리하게 돌아가고 법정의 판결이 굽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망치고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매우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재판관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속되어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주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 날의 순간까지 우리가 자유를 잃지 않도록 저희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2026년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의 마지막 넷째 주 오늘 주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에서 말하므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또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만일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지니라.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거짓된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는 내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을 것임이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들을 왜곡시킴이라. 아멘. 이제 재판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 시대 판결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재판관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심판의 근원이시고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독생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초를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참으로 모든 불합리한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 가까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춰봐서 우리가 더 많은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또 재판, 심판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인간의 법정, 판결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비교를 함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하고 한계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기다리는지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라고 합니다. 잠시 이 설교가 현재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의 불합리한 공평하지 못한 그런 재판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재판의 시대, 판결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이렇게 또 신문 방송을 또 통해서 본다 보면 매일같이 흘러나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니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기각이 되고 늘 법정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사자들이 바로 열심히 사는 서민들이 아니라 경제인들이 아니라 대다수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정말 재판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재판에 따라서 이힐입이 많은 또 웃음과 울음 또 향방이 엇갈립니다. 심지어 한 재판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국운이 달려있기도 합니다. 법정에서만은 재판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인터넷 댓글창에 보면 그런 뉴스를 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판사가 되어서 타인을 심판합니다.
누가 잘못되고 누가 벌을 받고 누가 사형을 당해야 되고 계속 스스로 심판관이 됩니다. 자기의 정치적 성향, 지극히 그것을 옳다고 보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 우리는 가정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일평생 하는 일들이 그거죠. 사실 성경은 나 자신을 스스로 성경을 통해 판단해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의뢰의 세 가지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이 생겨나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쓰레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먹은 이후에는 배설물이 나오고 쓰레기가 생겨나는 것이고, 모이면 사람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그것이 심화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쓰레기가 없었던 적이 없었고 갈등이 없었던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볼 때 공의가 없고 진리가 길에 썰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8절에 그들은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이 그 길을 굽은 길로 만들었으니 그 길로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화평을 알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도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컴컴함을 보며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 속에 걷는도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있는 모든 판결을 보면서, 최근에 일련의 이런 판결들을 보면서 성경의 판결, 재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군데 나오지만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서, 율법시대죠. 재판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 무엇인가?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한마디로 위증죄라는 거죠. 거짓 증인, 이중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해서 말함으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민주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한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은근한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재판을 굳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되죠. 만일 내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지니라.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에 깔려 누워있는 것을 보거든 그를 돕는 것을 삼가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8절이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판결하는 자는 절대로 뇌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 판사들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합니까? 이는 뇌물은 현명한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발들을 왜곡시킵니다.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보면 과연 인간의 판단은 얼마나 정확한가? 요즘 시대에 이런 자조 섞인 말들이 나옵니다. 인간에게 판결을 내리지 말고 차라리 AI한테, GPT한테 물어봐서 판결을 내리자. GPT는 뇌물도 받지 않고 사람의 잘못된 성향을 갖지 않고 오직 법리와 법조에 근거해서 하겠죠. 기계니까 양심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 수많은 정치 판사들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판결하기 때문에 차라리 GPT한테 물어보는 게 100번 낫습니다. GPT한테 물어보면 작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은 절대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라고 합니다. 절대 내란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일들을 GPT에 물어보세요. 절대 내란이 아닙니다. 너는 또한 가난한 자 소송에서 그에게 은근한 호의를 보지 말지니라. GPT한테는 은근한 호의 통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 기계에 의존해서 판결을 받는
받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흔히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지. 법은 굽지 않고 법은 항상 옳은 것을 강조하니까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걸 집행하는 집행관, 판사들이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거짓되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인간은 다 거짓말장이라 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힘없는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게 짐을 뒤집어 쓰는 그런 현실이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법정은 정의를 세우기보다 이익을 다투는 시장 바닥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혹시 법정에 서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스컴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법정에 섰을 때 정말 그 재판장이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인도 법정에 선 사람도 인간이고 판결을 해서 망치를 두드리는 사람도 인간인데 과연 얼마나 옳은 그 판결을 우리가 기대할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법전 근거에서 양심에 따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따라 판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 첫 번째, 지금 이 땅은 다수의 행포 속에 거짓과 뇌물이 오고 갑니다. 민주주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다수의 행포입니다. 다수가 많으면, 다수가 의견을 내놓으면 그것이 옳다고 하는 성향이 간 것이죠. 그게 민주주의의 아주 최대의 맹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행하는 재판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함과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가진 마음이, 그런 인간이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심판하는 것도 참으로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심판관이라면, 이 땅의 재판관이라면 정말 출애굽기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훌륭한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가장 재판에 있어서 위험한 독소는 바로 거짓 증언입니다. 위증인 것이죠. 신명기 19장 5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해 있었어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해 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에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 것이니라. 결정지을지니라. 만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사람에 대적하여 증거하거든 그때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주 앞에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그 재판관들은 충신히 조사할지니 조라. 만일 그 증언이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으로 증거했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거짓 증거는 반드시 악을이라고 했고 제거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되니까 여러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봇의 포도원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에 나오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것입니다. 너무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을 뺏은 것 당연히 동일하죠.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량배 두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증을 하게 하죠. 어떤 이증을 세우랍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 버립니다. 새빨간 거짓말 하나 때문에
무지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자가 작정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면 무지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지난 21일 날 지난주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이루어졌죠. 결과는 징역 23년의 법정 구속을 당했습니다. 검찰이 구형량이 15년인데 이거보다 더 8년 무거운 2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이 이진관이라는 이 개판사가, 정치판사가 한 전 총리가 계엄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내란 방조 혐의는 무죄가 났으나 더 중한 죄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무죄가 인정되었죠. 이번 판결은 사람들이 12상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고 내란 질서의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유언적 결정을 왜 제지하지 않았냐 이거죠. 사실 한덕수 총리도 위증을 했죠. 한덕수 총리도 자기만 살라고 빠져나갈 궁리를 했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이 판사와 그의 일련된 판사들은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 선포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아직 결과가 나지 3심도 안 나왔는데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벗어나서 이미 유죄로 판결을 내려버린 것이지입니다. 이제 다음 달 19일 날이면 이승만 대통령의 판결이 1심이 나옵니다. 상당히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증은 정말로 무서운 죄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짜뉴스, 카더라. 그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도 이미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미 풀려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증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죄인을 판단하는데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한 죄인을 판단하는 것은 법조의 근거에서 양심의 근거에서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데 자신이 정치 지상의 좌파 사상으로 판단해버리니까 아예 이 검찰의 형량보다 더 무겁게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진관 판사하고 그 아우르는 같이 배석된 판사들은 이미 CIA에 모두 다 신고당했고요. 그의 자식들까지 앞으로 미 국무 전 세계의 인권을 유린하는 그 판사들 그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철저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바른 판단으로 죄인은 감옥으로 가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뇌물은 아주 위험한 독소라고 재판에 있어서 독소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누가 받지 말아야 됩니까? 판사가 받지 말아야 돼요. 뇌물의 무서운 점은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폰티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의 무죄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총독 자리가 무서워 이태해질까 봐 정치적 뇌물과 다름없는 군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팔아 넘겼고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답변하시 것을 듣지 않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는 천추의 한을 남기고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다수당, 민주당이 장악해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버립니다. 다수당이면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법을 만들어버려요. 헌법 위에 굴림해서 다수당이, 민주당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의 민의를 얻어서 국민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국회의원 된 것도 아니고 대다수 70명 가까이 부정선거로 당선을 되어서 다수당이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행정 관료들을 23명이나 다 탄핵시켜버리고 이런 나라의 버러지 같은 작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은 절대로 이 나라의 민주를 원하는 자들 아닙니다.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공산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수당 횡포를 언제까지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천년 만년 세세토록 이 나라 대한민국의 다수당이 차지할 것 같습니까? 권력 무상입니다. 반드시 끌어내려질 날이 올 것입니다. 저렇게 23장 2절에서 너는 악을 행하고자 무리를 따르지 말며 다수를 따라 편향되이 소송에서 말하므로 재판을 굳게 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지금도 재판을 굳게 하려고 이제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끊임없는 공작을 펼칠 것입니다. 이 나라 민주당은 정상적인 당이 아닙니다. 해체돼서 공중분해되어야 할 당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 소수였고 나머지 멸망당한 사람은 절대 다수였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다수가 옳지 않아요. 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늘 소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여론이 아니라 숫자가 아닙니다. 박수소리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9편 8절에서 그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정직으로 백성들을 판단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신이 왕일지라도 시편 35편 24절에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의에 따라 나를 판단하시어 그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 두 번째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의로운 재판장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통치하실 날을 곧 지금 이제 때가 옴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우리는 이 땅의 재판장이 정말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치 판결에 따라서 판사가 되지 말고 정치 판사가 되지 말고 이 정치 판사들이 나라를 지금 완전 뒤엎고 있어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장이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바라야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걸 바라야 돼요. 시편 7편 8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니 오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온전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오 악인의 악한함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음과 속을 시험하심이니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도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기의 칼을 가지실 것이니 그분께서 활을 남기셔 준비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무기를 예비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박해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자기 화살을 정하시는도다.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도다.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의 자리에 또 통치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요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그 심중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공의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미시 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공의와 심판은 미시파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 시편 다윗은 7절에서 다윗의 식가온 그가 베냐민인 쿠스의 말에 관하여 노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뽑아서 그를 처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싸우는 대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니 오 주여 나의 의를 따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온전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내 중심을 봐달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유능한 변호사를 사면 죄가 덮어지기도 합니다. 전관 예우를 따라서 유능한 변호사가 그렇게 비싼 것이죠. 그리고 결국 많은 죄를 졌어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심장과 모든 폐부를 다 찔러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 있는 사람은, 정치에 있는 사람은 중심을 봐야 됩니다. 빌라도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걸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서.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을 인하여 많은 것으로 고통받았나이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함으로써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기꺼이 매달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제 이건 별건 재판인데 이거는 이제 체포 방해 및 증거 인멸 교사 등에 관한 별건 재판의 결과가 사실 지난주에 1월 16일에 나왔죠. 자, 내란 우두머리라는 이 희한한 이런 죄명을 뒤집어 씌운 것은 결과는 다음 달 2월 19일이지만 1월 16일 날 앞서서 2월 19일 날에 재판을 향방을 주려고 이 판사 뭐죠? 이것도 개판사인데 이게 그래서 더 앞당겨서 1월 16일 날 체포 방해 및 증거 인멸 교사에 대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징역 5년으로 1심 선고했어요. 특수 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로 그렇게 바로 1심을 선고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수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2월 1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판결을 내린 거죠. 어떻게 한 국가의 대통령을 국가의 국민의 안전을 위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이 대통령을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수괴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까?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23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걸 받고도 침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그시 웃었습니다. 참으로 이 재판이 정말로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재판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한 사람의 생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증거가 조작되고 돈에 의해 판결이 굽어지고 여론에 휩쓸리는 재판이 이게 정상적인 재판인가요?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성경은 잠언 21장 7절에서 악인의 약탈은 자신들을 멸망시키리니 이는 그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거역함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면서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다고 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봅니다. 그는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시므에게 저주를 받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신하 백성에게도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 한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를 탓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련하게 심판해 주셨습니다. 판단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권세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가짜 대통령으로 지금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청와대에 기어 들어가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끌어내려질 날이 올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올해 26년도 안에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은 반드시 이 작전은 반드시 끌어내려질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 세 번째로 공의와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2절에서 또한 내가 진리와 공의로 내 안에서 주께서 살아계시니 거니와 라고 맹세할 것이요 민족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축복하겠고 그 안에서 자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마겟돈 전장에서 모든
적그리스도를 쳐부수고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만왕의 왕으로 다윗을 통치자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번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에게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고 만의 왕이신 그분께서 바로 다 이뤘다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죄를 완전히 모든 것을 판결하고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주님이십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의 상태, 죄짓기 전의 상태로 주님은 되돌려 놓으신 것이죠. 다만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의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런 불안정한 법정과 판단과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만을 기다립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만을 기다립니다. 완결한 판결, 완전한 심판만을 기다립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말씀하시 이르시기를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하는도다. 이 땅에 있는 판사들에게 고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라 판결하라 한다면 반드시 공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23절에서 우리가 전능하신 분을 만진다 해도 그분은 아뢰낼 수가 없도다. 그분은 권세와 공의와 많은 정의에 있어서도 탁월하시니 그가 괴롭히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주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37편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의 씨는 반드시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씨는 반드시 끊어집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정치적 판사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재판관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끝장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님으로부터 보호와 주님과 영원히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판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이루어지는 구분 재판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로운 재판관이 한 번이라도 이 나라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재림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대비하고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로 구원학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속적으로 공산주의를 배격하며 악한 모든 사탄주의 사상을 아버지 철저히 말씀을 통해 배격하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129장입니다. 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심판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이 불합리한 세상에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법전을 만들었으면 법전대로 인간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재판관이 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정말 유언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란 말이 없으면 공산체에 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자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모든 권리들을 다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직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오셔야만이 이 땅을 바로 다스릴 수 있어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재판관, 그런 위정자들이 잠시라도 나와서 구부러진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한 주일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 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